사울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가? 대표적으로 성경에는 지금 사울의 부름에 대해서 지금 써 있습니다만은 각자를 되돌아볼 때 각자의 부르심은 뭐 사울과 같은 분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사울처럼 극한적인 악을 행하다가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냥 심심한 가운데 할 일도 없어서 주일날 방황하다가 누군가가 교회를 가자고 해서 그래서 온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가 다니다 보니까 딴 데 가보니 그렇고 주일날 교회에 가보니 그래도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더라.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은혜는 체험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단지 뭐를 느끼고 있어요? 은혜는 체험 못하지만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희한한 거예요. 그렇죠?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뜨거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부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뜨거운 부르심을 받으면 안 돼요. 뜨거운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누가 뜨거운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 사울과 같은 사울이 바울로 변하듯이 이 사울과 같은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이생에서 사는 그런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강구하는 것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그 은혜 속에 들어감으로써 나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정 안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 안에서 구별되어 있는 자로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좋지 않은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그 은혜가 과연 어떤 것을 받아야지 되는 것인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지금 사울을 통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사울은 어떻게 부름을 받고 어떻게 회심을 했는가? 또한 사울의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울은 누구입니까? 사울은 우리가 알고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죠. 그렇죠? 사울의 신분적인 배경을 보면 사울의 이름이라는 것은 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주 대조적인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있죠. 사울왕은 반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키도 크고 당당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작았던 사람, 체구가 작았던 사람이에요. 작았던 사람.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서 받은 이름인 바울은 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울은 키도 작고 생긴 것도 못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출생 신분을 보면은 대단한 사람으로 자신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릴기아 다소 출신이고 또 그의 부모는 토박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신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증거하죠.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벤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고 교육은 다수에서 그러니까 기초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초등교육을 다수해서 자기가 낳은 고향에서 받았고 에덴에 가서 또 잠깐 교육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 가서 철학과 시를 익히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사실 뭐예요? 성령께서 들어쓰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던 거예요. 준비를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으로도 시적으로도 아주 능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 속해서 신학과 율법을 연구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 세월을 보면은 사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키워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키워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배경이 유대인의 배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로 변질되지만은, 그래서 그 당시에 학자들을 육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은 기술을 습득하게 했다는 거예요. 기술을. 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기술을 습득하게 한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생기겠죠. 그렇죠? 학문을 연구하다 보면 누가 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이야 학문을 연구하다 보면 어느 기관에 속해 있거나 학교에 속해 있거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기술을 습득해 했다는 거예요. 또 게으름을 방지했다는 거예요. 학문을 연구하다 보면 게을러지는 거였죠. 밤이 맞도록 연구하다가 새벽녘에 잠이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낮까지 자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자기도 모르게 게으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술을 습득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걸 했다고 했어요? 천막 짓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배경 등을 모르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바울도 자기가 천막을 짓는 기술을 가지고서 자기 생계를 유지했는데 목사님도 나가서 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을 모르고 사는 소리라는 거였죠. 그때는 뭐예요?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한테는 기술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든가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한테는 어떤 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그런 직분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직분이 적용됨으로써 세상적인 일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담임을 하고 있다든가 부목사일 경우는 틀립니다. 부목사일 경우는 자신이 직업을 갖고 있어도 상관없는데 자신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고 담임을 하고 있다면은 온전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양떼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등을 모르고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예요? 어떤 지식에 대한 그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사울은 또 어떤 인물입니까? 사울은 아주 악랄한 그런 인물로 좀 등장되고 있습니다. 사악한 철저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절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욕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넣겠노라 하고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향하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그 도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을 때 국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 때 죄를 범하면은 그 국류를 받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뭐예요? 자신이 그 아직 믿지 않을 때에 행한 것 때문에 국류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은 어떤 생각 속에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까? 자신의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데만 집사를
죽일 때와 또 남녀를 잡아서 옥에 가둘 때도 당연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9절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26장 9절로서 11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향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까지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은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하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예언해 놨던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고 누가 예언을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예언을 해 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즉 사울이었던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는 뭐예요? 지금 이 행하는 일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아무런 꺼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던 자가 누구예요? 그 자가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훌륭한 인물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도덕적으로도 결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길리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안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런 착각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를 가지고 있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착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정죄하고 있다, 핍박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를 핍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 핍박을 통해서 자신이 핍박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핍박을 받아서 그 핍박을 해결했던 분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언가?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하나님한테 자신이 모든 일을 할 때 정당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처럼 돼 있었지만 실제적인 것은 뭐예요? 악을 행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정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리라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군대 지휘권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직결 처부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절에 보면은 같이 가던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같이 가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가고 압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군인들이라고 보면 돼요.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언가? 그러니까 사울 자체는 아주 진짜 악랄하게 누구를 갖다 핍박했어요?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쫓아다니면서 죽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필이면 왜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겠습니까? 왜 불렀겠어요? 물론 어린 시절서부터 준비해 놨다고 그랬어야죠. 근데 하필이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왜 그를 부르십니까?
부르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죠. 그냥 창세전에 선택된 자니까는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을 부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죄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압니다. 죄 속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모릅니다. 차이점은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죄에 거닐고 있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디서 사역을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어디서 했는가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주님의 사역은 가난한 자들, 죄인들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한테 천국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사울 역시도 뭐예요? 자신이 핍박하던 그 핍박하던 도를 쫓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신이 핍박했으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어떤 걸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잡을까? 응?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내가 구별해낼까? 이런 것들을 알잖아요. 아, 딱 보면 저거는 예수쟁이구나. 응? 그럼 저걸 잡아서 옥에 가둬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벌써 다 아는 거예요. 그들과 변론할 때도 어떻게 하면 이겨야 됐다 하는 것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그 자를 들어서 어떻게 돼요?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죄 속에 거닐고 있던 사람들을 주님이 쓰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사울 역시도 그런 가운데서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불림을 받았습니까? 죄 속에 거닐고 있을 때 불림을 받았습니까? 죄 속에 거닐고 있을 때 불림을 받아야지 확실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불림은 그것은 언젠가 회개하게 돼 있어요. 언젠가 회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자기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 그리고 주님의 불림을 받았다 하면은 그 단계는 넘어서 있는 거예요.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안 넘어갈 때는 꼭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님 맺는 그날에 요단강 강가에 서서 회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친구는 요단강을 넘어가는데 나는 못 건너가고 있다. 응?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갑갑하잖아요. 저 사람은 천국 가는데 나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거예요. 자신의 평생 생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이 무언가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인도해서 확실하게 변화를 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죠. 그렇죠?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면은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환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 되돌아보십시오.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되돌아보고 내가 무엇이 주님하고 관계 속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그거를 깨닫게 되고 그거를 회개하게 된다면은 나는 어디가 서 있는 거예요? 요단강가에 서서 넘어가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은 뭐예요?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잖아요.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곧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곧 주님을 만난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언가,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그런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울을 부를 때 그런 환경 속에서 불러냈을 때 왜 사울을 선택해서 불러내는 것인가? 우리의 부름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과연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인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지금 상황 속에 있어야지 주님을 만난 것인가를 잘 기억하시고,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은 간구하고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쫓아가다 보면은 누가 인도를 하게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시간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20년 후에 일어날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 바람처럼 움직이시는 분이 내 마음 안에 좌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꼭꼭 잠그고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창문을 열어야지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창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바람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의 창을 열어서 주님이 임하시기를 기원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사울을 부르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사울을 부를 수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시리아 다메섹으로 가까이 갈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낮인데 지금 대낮에 비치는 빛보다도 더 강한 빛이 비친다는 거죠.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더 강한 빛이 비춰준다. 사실 그 지역의 빛은 여기의 빛보다 강합니다. 그 지역의 빛 자체가 여기 빛보다 강해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은 눈이 마치 뒤인 것처럼 돼갖고 어둠침침하게 되고 그래요. 여기 빛보다 훨씬 강한데 그 빛보다도 더 강한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웠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엄청난 빛이 지금 임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빛이 임함으로써 누구를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강한 빛을 비췄겠어요? 왜 강한 빛을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빛으로 비칠 때 사울이 놀라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현현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임함으로써 누구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한테 그 엄청난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춰질 뿐만 아니라 그냥 비춰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본문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이렇게 되니까 빛이 비춰졌는데 엎드려집니까? 강한 빛이 비춰진다고 해서 엎드려지는 게 아니죠. 지금 엎드려졌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사울만 엎드려진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졌다는 소리는 어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빛만 비쳤다는 소리가 아니라 소리까지 났다는 소리예요. 마치 천둥과 같은 엄청난 빛이 비치면서 천둥과 같은 큰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놀래갖고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하필은 왜 엎드려지게 했을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딱 임하시면서 사울 앞에 딱 천연에서 나타나시면 좋을 텐데 왜 강한 빛을 비춰가면서 소리까지 동반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넘어졌을 거 아니에요? 놀래서.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냥 앞에 빛으로 딱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하면서 부르시면은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강한 빛을 비치시면서 아주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꽝 하고 터졌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 때문에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엎드려졌다. 지금 사울과 그 일행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들이에요. 그럼 악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악이 넘치는 사람들한테 어떤 힘의
제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의 제압이 필요해서 그래서 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심을 보여주니까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심의 근원은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강한 빛이 비춰지면서 엄청난 소리가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현현이다 하는 것이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딱 들어와요? 사울은 구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현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함으로써 인간이 대항할 수 없는 그런 힘으로서 다스려 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다스려 놓은 거예요? 사울을 다스려 놓은 거예요. 그만큼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악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한테 임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그런 식으로 임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을 하기를 원하고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강한 빛을 봐가면서 주님이 내 앞에서 그냥 현현하시는, 그래서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체험을 갖기를 원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점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오직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험한 삶을 삽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지금 본문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어야죠. 지금 강한 빛과 엄청난 소리를 인해서 다 넘어졌어요. 다 넘어져서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시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시브리 방언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시브리 방언으로 얘기했으니까 아람어로 얘기했겠죠. 아람어로 말씀하실 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을 때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부릅니까? 이런 식으로 두 번씩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야죠. 시몬도 그렇게 불렀어야죠. 누가 보면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벗듯 하려고 너를 청고하였으나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르다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래서 지금 친근함을 주면서 뭐를 주시는 거예요? 뭐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신 것은 사울아 네가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깨어거라 이거예요. 깨어라. 어떤 깊은 잠에 지금 빠져 있어요? 율법에 잡혀 있는 거죠. 율법에 잡혀서 지금 실제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멀리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아라 하는 말씀과 또한 주님께서 지금 관심과 배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심과 배려로.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로서 지금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부르십니다. 그렇죠?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나는 그 부르심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따라다니다 보니까 부르는 것 같아서 안 나오면은 부르실 것 같아서 안 나오면 부르실 것 같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생전가에 어디에 부르는 그런 소리도 못 들어봤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 딸아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어디 있을 때 불러요? 사울처럼 딴짓하고 있을 때. 그렇죠? 지금 시몬도 베드로도 뭐예요? 딴짓하고 있을 때 부른 거예요.
마르다도 뭐예요? 딴짓하고 있을 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주님 안에 있지 않고 딴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부르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딴짓을 하면은 네가 지금 그 착각 속에 있는 거 지금 잠에서 깨거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내가 쏟고 있는가.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주지 않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면 좋겠습니까? 안 불러주면 좋겠습니까? 2번 부르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한 번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언제 한 번 부를 때가 있어요? 언제? 요단강 건너갈 때 한 번 딱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 하고 부를 때, 예, 나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배에 타거라. 그러면서 주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주님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을 불렀을 때 그런 관심을 가지고서 지금 사울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님을 보았는가? 예수님을 보았겠습니까? 지금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소리를 들었다는 소리는 있어요. 근데 보았다는 말은 없고 뭐만 봤다고 그랬어요? 강한 빛을 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강한 빛을. 근데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지금 예수님을 보았는데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럼 사울처럼 못 봐야 되는 겁니까? 스데반 집사처럼 봐야 되는 겁니까? 보는 게 더 좋겠죠, 그렇죠? 예? 보면 더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보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지금 딱 앞에 와 계셨는데 지금 와 계셔 있어요,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신데 이 예수님을 딱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사울한테는 모습을 안 보였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모습을 봤고, 그 성경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는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볼 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품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직 사울은 주님의 품으로 갈 때가 아니기 때문에 뭐만 듣는 거예요? 음성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있지만은 주님을 뵙기를 원하면 안 돼요. 항상 어디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뵈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스데반 집사의 그 예수님을 보았다는 그 차이점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웠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음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금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하고 음성을 확실히 들었다고 돼 있고, 아까 본문에 똑같은 말씀이죠.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우리가 땅에 다 엎드렸을 때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 소리를 들었다 했을 때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음성을 들을 때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 속에 있습니까?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혼돈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 완성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이 완성돼 있어요. 어떤 인격이 완성돼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이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그런 마음을 아직 가지고 못하고 있다. 내 옆에서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보면은 분과 혈이 나가고 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뱃속에서 지금 혈이 올라오다가 어디서 멎어야 돼요? 목근육에서 딱 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근육에서 그냥 나갔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있잖아요. 내가 확실하게 주님이 불렀다. 주님께서 나에게 부름을 주고 확실한 은혜를 줬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항상 동행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주님하고 관계없이 주님 잠깐 나가 계세요. 나 오늘 여기서 한 판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얼굴 때문에도 못한다는 거죠. 나의 주님이 옆에 계신데 내가 혈과 분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 입에서는 정죄가 나가고 판단이 나가고 혈이 나가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작아요? 안 불렀어요? 응? 안 부르면 요단강 건너가는데 지장이 있어요. 응? 요단강 건널 때 안 불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만 기다리고 있어도 불러야지 배에 탈 거 아니에요. 불러야지. 왜 나는 안 부르는가? 부름에 확신이 없으니까 부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부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세상을 구원할 예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두 뜻에 의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은 나사렛 예수시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신 나사렛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다 부르신 거예요. 또한 나사렛 예수께서는 나를 통해서 계속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핍박을 안 받는 분들 있으면 이 자리에 나와보세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핍박을 안 받는다.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저 역시도 그 말씀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저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주님이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 주님하고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핍박한 적이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이 구원자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우리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나? 그것은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냐야 이 소리예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 주님을 핍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지금 인도할 때, 특히 주님을 앞에서 서 있는 그런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의 말로 많이 받아요. 사람의 말로 받게 되면은 누구를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과연 어떤 모습 속에서 지금 그 부름을 받는 것인가를 잘 기억하시고, 사울의 회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럼 회심을 통해서 회심이 무언가? 그러니까 사울을 보니까 회심을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장소와 시간에 관계가 없다 돼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지금 어디 가는 중에 지금 회심하는 거예요?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지금 회심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가는 중에 회심하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악의 악을 더 행하기 위해서 가는 상황 속에서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속에 거닐고 있어야지 뭐를 깨달을 수 있어요? 죄에 대한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죄 속에 거닐지 않는다면은 그 죄를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시대 없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실 일이겠죠, 그렇죠? 시대 없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루어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욥기 33장 15절로서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에 잠잘 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잠잘 때도.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집회가 아닌 곳에서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가능합니까? 왜 가능해요? 왜 가능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은 우주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충만하다는 소리는 뭐예요? 지금 지구를 성령이 덮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가능하다. 그럼 지금 사울은 뭐예요? 사울은 지금 어떤 사색을 통해서 성령이 임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다메섹 선상에서 지금 강한 빛을 보고 소리를 들음으로써 어떤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임하시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자신이 뭐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서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으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자신이 지금 핍박하던 사람이 누구였던가를 깨달은 거예요. 지금 자신이 지금 핍박하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주가 누구였던가, 그분이 누구였던 걸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었던 걸 깨달았으니까 결국은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모든 사람을 핍박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그 분이 하나님이다 했으니까 어때요? 지금 자기가 행한 것은 뭐예요? 다 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회심을 보면 뭐예요? 더한 죄로 갈 때 그를
인도해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주님이 은혜를 줘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울은 왜 주님께서 회심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겁니까? 왜 끄집어내요? 끄집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로서 18절에 보면은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사울은 지금 뭐예요?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극한적인 악으로 갈 때 그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라는 소리 아니겠죠? 사울은 극한적인 죄를 쪽에 갈 때 불러냈으니까 나는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나도 극한적인 죄를 범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 가버리는 거예요. 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이 무언가를 잘 깨닫고, 지금 사울은 그렇게 인도받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합니까? 지금 본문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뭐예요? 진정한 회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상태에서 어둠 속에서 누구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임했던 그런 상황들, 그 빛과 소리들, 그 다음에 들었던 음성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한 자신이 과거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주님의 인도를 안 받고 갔을 때 어디로 갔을 것인가,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자신은 완전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회심의 그 순간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자신을 되돌아보시면서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온 그런 여정 속에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 그걸 회개하게 된다면 곧바로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에 임했던 그 예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둠이 있는가? 만약에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짚어 나올 때 거기에서 죄가 발생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써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그거라는 거죠. 사울의 죄 속에 있던 사울을 불러내는 모습과 그 사울을 통해서 사울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과연 주님과 동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가를 한번 되생각하시고서 과거에 어두웠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회개하심으로써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써 주님의 주신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